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진심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적응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빨리 적응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예배에 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덜컥 드는 생각이, 어휴, 이거 온라인으로 이게 은혜가 되고 적응이 됐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든지,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 참 중요한데, 그래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떤 거예요? 모이는 게 또 교회예요. 함께 꿈꾸면서 또 참으면서 견디면서 우리 예배할 날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3절 한 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한 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스스로 죄 없다 하는 자들아,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판단과 위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남을 막 판단하고 남을 막 정죄하는 사람들, 실상 그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기가 막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죄에 대해서 자기도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막 정죄하는 사람, 그 비판을 받는 사람, 판단을 받는 사람, 차이는 뭐예요? 차이는 죄가 드러났느냐, 안 드러났느냐, 이 차이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드러났느냐, 그게 안으로 그냥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느냐, 이 차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의롭다든지 나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게 로마서 2장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좀 공부를 못한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해요.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좀 없는 사람에 비해서 자기가 좀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2장 1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할 때 사실 차이는 뭐냐면 그게 드러났느냐 안 드러났느냐, 이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판단하면 그 사람은 죄가, 여러분, 드러났느냐 안 드러났냐에서 이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과가 어떤 거냐면 사람이 죄가 많다 아니면 죄가 적다,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때로는 큰 죄다, 작은 죄다, 이것만, 그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죄가 드러나면 당신은 10년이요, 20년이요, 아니면 1년이요, 6개월이요, 아니면 이렇게 그 집행유예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죄가 드러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죄가 나쁘다, 또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죄가 들키지 말아야지, 여기에도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사람의 관심이 죄를 지으면 안 돼. 죄가 나쁜 거야. 이거보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람은 죄가 드러난 것뿐이지 속에 담겨져 있는 너 똑같다. 이 말씀을 로마서 2장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냐 배냐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과냐 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열매에 관심이 아니라 이것이 사과나무냐 배나무냐 내가 어떤 존재냐 이걸 또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것 같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또 헌금생활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보여지는 그 결과보다도 네가 어떤 사람이냐 이걸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네 속이 어떤 것이냐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난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면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고집과 회개치 않음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2장 5절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이렇게 나타나는 결과 드러난 죄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걸 막 정죄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고집이라고 그랬어요. 고집이 뭐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계속 자기가 우기면 잘못된 것을 가지고 계속 주장하면 고집이 되는 거예요. 옳은 것을 계속 주장하면 신념입니다. 신념. 그 사람 참 신념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잘못된 걸 가지고 자꾸만 그것을 지적하고 그러면 틀린 걸 고집하면 고집.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도 고집 부린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고. 자꾸만 고집 부리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영적 태도인데 자꾸만 안 좋은 건데도 계속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만 자기가 그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고집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집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타난다.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러니까 죄를 진 사람, 죄가 드러난 사람이나 죄를 품고 있는 사람, 죄인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들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다는 이 말씀이 죄를 지은 사람의 행위에 대한 결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았지만 안에 품고 있는 죄인도 똑같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속에 뭐가 있느냐?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다른 사람은 미워한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 이게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포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위기예요? 어떤 사람이 위기입니까? 죄를 졌어. 결과적으로 나타났어. 사람들한테 판단받아, 정죄받아. 그러면 죄인이기 때문에 판정받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람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용서함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데 아직 그 안에 죄의 속성이 있는데 단지 드러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더 위기라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 특별히 그랬죠. 남을 가르치는 사람 어쩌면 이 사람이 더 위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은 차라리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마치 병이 아픈 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암병에도요 이 증상이 없는 게 있대요. 암이 이제 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증상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어디가 아프다. 그래서 가면 이미 늦었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죄가 똑같은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요즘에 무슨 화성 그 연쇄 살인범이 이번에 또 다시 옛날 게 들춰져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주고 했는데 김대두라는 아주 무서운 살인범이 있었어요. 연쇄 살인범이에요. 사람을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20명 가까이.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적발이 됐죠. 그래서 감옥에 가고 했는데 그 흉악한 그 살인범을 한 목사님이 편지를 보내고
또 전도를 하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경 공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그분하고 이제 성경 공부도 하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그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 말씀드리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전도사님,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나 같은 흉악한 사람도 정말 용서해 주실까요? 이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대두라는 사람의 생각에는 사람을 한두 명 죽이면은 뭐 용서가 되는데 자기같이 이렇게 사람 많이 죽였는데 용서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은 그 사람에게 오늘 말씀하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한두 명 죽인 사람이나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나 또 사람을 하나도 안 죽인 우리 같은 사람들도 똑같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사람 안 죽였다고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가라 하고, 그러니까 이 바보야라고 욕하는 사람도 이미 살인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은 차라리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신은 살인자라는 그런 것이 드러났고 또 죽을 날까지 결정되어 있지 않느냐.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날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구원이 정말 실제적이잖아요. 죽음을 앞에 두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같은 죄인인데 마치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자기는 안 죽을처럼, 자기는 선한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 같은 사람이 더 위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 똑같다는 거예요. 다를 게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있는데 교도관 출신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박효진 장로님의 그 간증 같은 거 한번 들어보시면은 흉악범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이 나는 그런 흉악범들, 그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보고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그리고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이제 간증으로 여러분이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미 자기가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형 날짜가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철저히 내놓고 해서 정말 그들이, 물론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죄인이지만 그래도 그들이 죽어갈 때의 모습은 정말 구원받은 모습으로 죽어간다는 걸 간증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도 똑같다, 너희들 다를 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절, 8절. 로마서 2장 7절, 8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을 하시리라. 이 말씀은 아까 살펴봤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은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그들에게 열매맺게 하시고, 반대로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는 노와 분, 진노와 분노가 쌓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이 죄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보시면서 속사랑을 보시고 그 있는 그대로 다 보응하신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스스로 죄 없다 하는 자들아. 어쩌면 이 말씀은요, 나는 아니야. 응? 나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아닐 거야.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다를 게 없다. 다 똑같다. 특별히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위치라든지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위치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기가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든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권의식 가진 사람들,
이 세상은 돈이 많은 사람들, 또 지식이 많은 사람들, 또 권력 있는 사람들 특별하게 대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특별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사람들한테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도 내가 특별하게 대우를 받아야 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도 그럴지도 몰라요. 저도 그런 축에 속할지도 몰라요. 목사라고, 목사님이라고. 한 번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 옆에 이제 이발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이발을 막 했어요. 이발을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는요 이 옆에 있는 교회가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발 하시는 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럼 굉장히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좋다 하면서 목사님이세요? 네, 그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오늘 내가 목사님 그냥 이발을 해주겠대요. 그래서 왜요? 저를 왜 그냥 이발을 해주겠다니까? 목사님 제가 특별히 목사님은 이발을 그냥 해주겠다 해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닌대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을 이발을 해주면 재수가 좋아가지고요 이러더라고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 특별히 나는 뭐 사람들한테 특별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특별 대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특별히 대해준다. 오늘 그걸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행한 대로, 속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또 자세하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2장 9절 10절 보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행하는 자는 다 그래요.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요. 보세요.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곤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 행한 대로, 있는 그대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대인이요 헬라인이요. 또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특별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나는 다르다.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환난과 공고가 있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내가 다 똑같이 본다. 뭘 본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죄인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네 속에 뭐가 있느냐?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는 우리의 자세는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교했던 것처럼 항상 세리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내가 밖으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때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죄 없다는 자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은데 똑같은데도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는 거예요. 저 사람 잘못됐어. 저 사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아는 사람은 죄를 진 사람이 있으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가서 정말 안아주고 당신이나 나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죄가 드러났을 뿐이지 나도 그 똑같은 죄를 내 안에 품고 있어요. 우리 같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읍시다 하면서 그를 품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렇게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로마서 2장 12절 말씀. 무릇 율법 없이 범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게 이 법이잖아요.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법이 있어서 죄인이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 법이 있으니까 살인자가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법이 없다면 살인은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동물들은 여러분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고 이게 죄인이라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뭐 동물이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고 고민합니까? 나는 나쁜 동물이야. 저렇게 연약한 토끼를 잡아먹고 나는 안 그렇잖아요. 동물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안 그렇잖아요.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법이 있어서 죄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율법 없이 범하는 자, 이게 누구냐면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율법이 없이 범하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없이 망한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나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법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이렇습니까? 그걸 또 설명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선 14절 15절에 로마서 2장 14절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는 때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비록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어도 다 자기의 죄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속에 뭘 심어놨느냐? 양심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양심.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집에 있는 강아지가 집에 들어갔더니 막 난리를 펴놨어. 막 이것저것 다 막 엎어놓고 막 물어뜯고 막 주인이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어. 이게 뭐야? 그랬더니 강아지가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습니까? 그래놓고도 와서도 꼬리 막 치면서 막 좋다고 막 그러잖아요. 짐승들은 그래요. 왜?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속에 양심이 증거가 돼요. 양심이라는 걸 심어놔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국민학교 때 저희는 2학년 때 한 번은 친구랑 같이 막 학교를 가는데 그 학교 가는 길 골목에 그 길에다가 이제 이게 프리 마케팅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상자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이렇게 과일 같은 거 놓고 파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요. 친구랑 같이 가는데 옛날에는요 귤이 참 귀했습니다. 귤이 그리고 진짜 맛있었어요. 뭐 어떤 극장 같은 데서 누가 한 명만 귤을 까도 막 온 극장에 막 귤 냄새가 나도록 그랬었어요. 옛날에 귀하고. 그런데 그때 친구랑 같이 가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 맛있는 귤을 이렇게 해놓고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제 친구가 눈이 딱 마주쳤죠. 어떡할까? 그냥 친구랑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하나 딱 집었어요. 하나만 들고 쳤어요. 그냥 막. 겨울이었습니다. 둘이 튀어가지고 그냥 학교에 가가지고 양지 바른 곳에 앉아가지고 둘이서 그걸 까먹는데 얼마나 그 귤이 맛있는지. 물론 저 여러분 회개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까먹었는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 골목을 6개월 정도 못 다녔어요. 거기를. 왜 그랬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짐승들은 안 그래요. 짐승들은 막 그냥 서로 잡아먹고 그걸 약육강식이라 그러잖아요. 적자 생존 법칙이에요. 서로 막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의 법칙이 사람들이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사람들도 똑같이 돈이 많다고 자기가 권력이 있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막 부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막 정죄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은 그럴 수 있지만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심어놨어요? 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안에 양심이라는 걸 심어놨잖아요. 로마서 1장에 살펴봤잖아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을 거기다 집어넣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인간 속에 집어넣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없다고 핑계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는 그것으로 망한다. 반대로 또 그 대신 율법에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인하여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 왜? 율법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요. 계속해서 우리 한번 봅시다. 로마서 2장 13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여기도 보면은 율법을 듣는 자, 율법을 행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율법을 듣는 자, 율법을 행하는 자. 우리는 성경 많이 알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귀한 예수님의 설교 말씀. 그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졌어요. 말씀을 듣고 그냥 듣는 자는 어떤 사람이야? 듣기만 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걸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율법을 듣는 자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이라. 듣고 믿고 또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죄사함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또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 16절이죠. 로마서 2장 16절.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날, 바로 진노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 진노의 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안심하지 말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내가 직분이 뭐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그 죄사함의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내 안에서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한 것이로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 안에 악이 나를 사로잡은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죄인의 괴수다. 바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내가 더 흉악한 것을 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빛도 여러분 촛불에서는 안 보입니다. 전기불에서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태양 앞에 있으면 먼지가 뭐고 다 보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하지 맙시다.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맙시다.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할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안아주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그 사람들을 격려해줘야 할 그런 자격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기도하고 눈물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할 때,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좀 많이 들면, 경험이 많이 있으면, 또 사회적인 위치가 있으면 자기가 가진 그 권위를 가지고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해지고 할 때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죄사함의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이런 평강이, 이런 은총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